먼저 즐거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행복한 추석 되세요. 다시 한번 또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될 줄 믿습니다. 예, 손도 한번 꼭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예, 우리가 의외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손 잡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셔요. 그러면 놀라운 게 우리의 언어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내 내면의 고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혀를 훈련하시고 또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축복의 말을, 믿음의 말을 선언하셔야죠. 행복한 추석 되시고 감사가 이 추석에 더 흘러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은 본래 한가위라고 하죠. 한가위는 순수 우리말이잖아요.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 그래서 추석이 음력 8월 15일 맞죠? 가장 풍성한 때에 드리는 귀한 날, 이때가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때는 이 풍성한 만큼이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부요하죠. 넘쳐났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쓴 그 1년의 그 애씀을 온 가족이 가문이 함께 모여서 그날을 축하하고 풍성함의 기쁨,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날이 바로 추석 한가위입니다. 올해는 유독 길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이상, 10일 이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항상 감사하고 기쁘기만 하신가요?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현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가위 추석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 간의 모임 속에서 직접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풍성한 이 추석의 여유로움 앞에서 온 가족 식탁 앞에 모였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 대화하다, 서로 비교하며 나도 모르게 이 감사의 환경과 시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지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번 명절 보너스 얼마 받았어? 난 요만큼인데 너는? 그래? 마음이 좀 상한단 말이에요. 또 성과급을 받은 분들은 나 이번에 성과급 이만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성과급 많이 받았으니까 자랑하겠죠. 그러면 받지 못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좀 마음이 울적하단 말이에요. 자녀의 취업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는 이번에 어디 취업했다. 누구누구는 어때? 그러면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지게 되고, 특히 명절 때 하지 말아야 될 제가 중요한 한 가지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언제 할 거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알아서 합니다. 전 부치고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다가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상해요. 또 우리는 시집 장가 잘 갔는데 어때?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이 속상하죠. 한 가지는 분명하죠. 추석은 참 부요하고 행복한 시간인데 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그 기준에 또 이야기에 혹하게 되면 이 추석이라는 시간이 무거운 짐이 되는 시간, 불행의 씨앗으로 변질되는 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 하나 있죠. 명절 후에는 이혼율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게 올라간대요. 부부간에 성 역할에 따른 일의 분담도 물론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가정마다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욕구들이 가족들 함께 모이면서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 갈등이 이 기쁜 날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요 마음의 중심을 오뚜기처럼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성경은 이 추수의 때, 이 추석의 날 이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추수의 날에는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추수의 날에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6장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6장의 배경은요, 참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힘든 그 압제받고 노예 생활 400년이나 하고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말 실수 안 했으면 됐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고백했으면 됐는데, 그거 못 참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특별 트레이닝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바로 40년의 훈련 기간 마치고 졸업 앞두고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큰 명절 앞에서 추석에 성도가 드려야 하는 세 가지 감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비유를 통한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성도의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도가 이 추석 때 감사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감사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명령하고 계셔요.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것들 중에서 첫째, 하나님은 항상 첫째를 특별하게 보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 모든 소확물의 만물, 즉 첫째를 따로 모으래요. 이것은 정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음이 필요하죠.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따로 모아다가 어떻게 하래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지금은 성막이에요. 이 앞으로 구별하여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째, 첫 열매는 단순히 수확의 처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수확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여자 단식 세계 최고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가 있어요. 누군지 아셔요? 예, 안세영 자매예요. 안세영 자매. 이 자매가 크리스찬입니다. 참 귀해요. 아주 파이팅 넘치고 열정 있고 그 노력, 근면, 재능이 재능으로 끝나지 않고 노력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참 놀랍게 실력을 발휘한단 말이죠. 이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배드민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금메달 딴 걸로 카운트가 돼요? 대한민국이. 우리는 그 금메달 딴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뭐해요? 함께 기뻐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메달 따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에 1g씩 뭐 나눠주십니까? 아니면 연금에 10,000원이라도 나눠주나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함께 기뻐요. 왜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나갔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의 승리가 곧 우리나라의 승리고, 그리고 그 기쁨 우리는 함께 누린단 말이죠. 첫 예물이 대표 선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확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 그리고 첫 예물을 특별히 기쁘게 보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수확물의 한 부분이지만 전체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첫 소산물, 내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첫 해에 풍년이 들게 해줄 텐데 그 첫 소산물을 구별하여 나에게 가져오는 그 신앙의 고백은 곧 무슨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하나님, 내가 수고하여 귀한 열매를 얻었지만 제가 얻은 모든 수확물은 누구로부터 왔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이 예물 안에 함축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또 한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돌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인 신앙 고백이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 가운데 녹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풍성함의 수확을 맞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림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의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식탁과 가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뭐 가족들 모이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우리가 어디 식당에 왔는데 이게 딱 쏘시면서 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노력해서 이거 쏘는 거야. 맛있게 먹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족이 있는 분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죠. 신앙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센스가 있으니까 이런 거 누리면서 사는 거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육안을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수확할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와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가정과 자녀를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햇빛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내가 봄, 여름 아무리 태양볕에 나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건강히 앉아 있지만 비가 와서 허리도 무릎도 조금 쑤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만큼의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 추석의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한 가지 복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형통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그만큼의 결과물을 얻는 것도 이것도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 없다고 속상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수고한 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28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애쓴 대로 다 열매 거둘 수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그 비례하여 성공한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의 시야를 확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주셔도 감사한 것이고
더 풍성해 주셨다면 더 감사한 은혜인 줄로 깨달아 이 추석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추석에 드려야 되는 감사는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하셨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단재 신채호 선생님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후대 학자들이 이것을 압축한 거죠. 제가 이 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건 한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오래 살 수 없듯이 과거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민족은 현재 자기 존재의 근거와 방향성을 잃게 되어 결국 미래, 내일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빗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의 은혜를 잊은 성도에게 내일은 없다. 구원의 은혜를 잊은 성도에게 내일은 어떻다고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는 신분, 성도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 뿌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상황에 따라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다 결국은 쓰러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셔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의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거듭 반복의 반복을 이루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영적으로는 우리의 구원과 똑같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그 풍요한 세상 속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던 것처럼 영적인 애굽에 놓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잊지 말고. 그런데 앞부분을 또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너는 어떻게 하여? 조심하여. 인간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거하기보다는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많이 부어주셔서 형편이 좋아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의 엉뚱한 자리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잊지 마는데 어떻게 해요? 조심하여. 마음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뭐하래요? 기억하래요. 옛적 일이 뭐예요?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헤어지지 않도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연약한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민족을 정복하여 점령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지 말라. 나를 기억하라. 우상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라.
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치매를 주의하겠습니다. 영적 치매를 주의하겠습니다. 치매가 주의한다고 돼요? 안 돼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는 치매약이 조금씩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예방책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어떻게 하래요? 뇌를 자극하래요. 끊임없이 책 보고 암송하고 읽으면서 하라는 것이죠.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인 치매에 빠지지 않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능력,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잊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추석 맞았으니까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마세요. 예, 육체적 치매도 걸리지 마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육체의 치매가 됐든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천년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모했더니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5절에 보시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소수 민족으로 애굽에서 핍박과 억압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천예물을 드리고 뭐하래요? 기억하래요. 너희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나의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름으로 광야에서는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줌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늘의 만나를 먹임으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냄으로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았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앞에 PPT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현실의 풍요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진정한 감사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현실의 풍요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진정한 힘을 얻습니다. 예. 감사의 힘은요, 성도에게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상황을 통해서는 주시는 감사는 얄팍해요. 상황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황은 언제나 변해요. 하지만 성도가 중심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이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하나님이 왜 나를 신비롭게 사랑해 주셔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영생에 대한 축복을 받은 자, 이 신앙의 고백에서, 감사의 고백에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줄기의 열매가 뻗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 많이 주신 분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조금 서운한 일도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역전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부령 감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 추석을 보내셔서 더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추석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이웃과 나누며 기쁨을
완성하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 첫 수확의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특별한 은혜에 일하셨음을 역사를 통해 함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을 내 개인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과 객이라고 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마침표를 찍음으로 완성하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고 그 은혜와 축복의 저수지가 마르지 않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혼자만 욕심쟁이처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인을 단정해서 이야기한 것은 레위인은 성막과 성전을 위해서 집중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수확물이 있지만 레위인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인 소외계층이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흘려 보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이루어져 내 개인에게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누림이 내 옆 사람에게도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확장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나라 가운데에 확장되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의 손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 덕 좀 보실 겁니다. 예, 좀 덕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덕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 말 참 좋아요. 앞으로 인사 또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내 덕 많이 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은혜의 선순환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의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이 다음이 중에 뭐 하래요? 기억하라. 우린 자꾸 있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여 할 것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흘려보낼 때 아이고 좋다 잘한다 내 나라 확장한다. 우리가 잘하면은 잘하는 사람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 잘 흘려보내면 아이고 잘하는구나 내가 더 부어줘야 되겠다. 더 풍성히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번 명절 함께 보내면서 내 주변의 객과 고아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객과 고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거창한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거, 그 객과 고아,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잘 흘려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 그 용량과 수량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또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면서 이 질문들 한번 묵상 질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올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있는가? 교회 올 때만 기억하고 있는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기억하고 있는가? 내게 좋은 일 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가?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구원의 은혜 주셨으니 감사하지.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의 신비 알려드릴까요? 아무리 중병에 걸려서 폐암 말기라도요 치유함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요, 그분도 언젠가 죽어요. 병이 나아도 죽고 건강하게 살아도요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인간은 유한해요. 하지만 영혼에 대한 감사, 영생에 대한 감사, 그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의 뿌리를 상황에 조금 일희일비할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감사는 내 소유 안에 머무는가 아니면 공동체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나니. 복의 저수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나는 구원의 은혜를 가족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미션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추석 명절에 믿는 가정들을 다 함께 모이면 좀 쉬우실 거고, 또 믿지 않는 가정들 같이 모이시면 또 여러 가지 하시겠죠. 요즘에 뭐 화투 치는 가정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요거 한번 하자고 해보셔요. 뭐냐면 각자가 지난 1년 동안 감사한 일, 그 한 가지씩을 돌아가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가장 감사한가? 여러 개 말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은요 단순히 교육만으로 되지 않아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이 내 자녀에게, 후손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전하는 놀라운 영적 유산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단순히 길다라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회복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더 풍성한 추석의 열매, 은혜, 기쁨, 감사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감사에 눈을 뜨는 것은요, 내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옆 사람, 내 아내, 남편, 자녀들, 내 부모, 형제,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